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자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리니 그 기쁨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예배를 위해 이희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벌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란이 옆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또 괜히 공격을 한답니다.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은 뿌리째다 뽑아버리시고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다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희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침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깨달아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가치관을 두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한 호칭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글 3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는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이 죽음에 내어짐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패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어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들이 모르고 행하는 일이오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임함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알고 죄의 속성이 성령으로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에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은혜를 죄가 속량되어지고 죄의 속성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력이 그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죄의 욕망의 그러한 정욕의 속성을 성령으로 불살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죄를 속량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에 대해 정립을 해주는 올바른 정립을 할 필요를 느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그 차이와 그 공통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함께 언급하며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 사회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는 그런 단순한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토라, 율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체성, 유대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토라를 받은, 즉 율법이죠. 율법을 받은 그러한 유대교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유대 전통에서 천사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로 그리고 모든 예언자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국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토라와 율법으로 그 삶의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 그런 사상과 그러한 믿음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민족적인 반역이나 신성 모독처럼 간주되는 그러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던 중 제자들과 그 다른 자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해 그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과 그 다른 자들이 증거하고 전하러 다니는 그러한 신흥 종교, 새롭게 나타난 어떠한 종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신흥 종교이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나아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소외계층이요 또 박해와 고난의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모세가 전해준 성전과 제사가 있는데 왜 정체불명의 알 수 없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냐고 회유를 한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주의처럼 어떠한 죄의 잣대처럼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잣대처럼 사용되는 그러한 것을 깨트리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들이 붙들려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그러한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회복이요. 율법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달지 못하고 그러한 회유를 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합법적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불법의 종교로 간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변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회유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와 또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성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모세가 어떠한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동을 갖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줄 의무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그러한 차이와 공통점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을 보면은 모세는 종의 역할, 그 당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증거자들로 증인들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신 분이고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세상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의 살아계심의 증거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영혼의 또한 육신의 또한 삶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당시에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인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집 안에 있는 어떠한 종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이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그러한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보낼 이에 대한 장래 일에 대한 증언자로 모세가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장래일을 증언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아 다스리고 집을 짓느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선포자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령의 전이 되는 그러한 집을 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집을 맡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집에 대한 비유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속에 임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러한 믿음보단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을 그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사실 이러한 생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은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러한 일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같이 또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능력으로 죄의 속성이 성령으로 불타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성령의 마가다라에서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 각각의 영에 임하시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박해와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불명의 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또한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소외와 가족들과 단절되고 또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에서 쫓겨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소속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소속감에서 그들이 이탈된 건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집을 지은 분이시고 우리는 이제 모세의 종로로 타던 집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이제는 혈통으로 오는 소속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소속으로 그들의 소속이 옮겨진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한 생명력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견고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과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을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와 영광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또한 영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배교의 위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지만 그러한 사회와 역사적인 풍토 속에서 배교의 위기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히 끝까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복음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태어날 때 탄생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까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말씀의 반석 위에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고정하여 주의 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매일매일 시간을 갖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매일매일 매시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